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한 후에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던 이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과연 축복인가 저주인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2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마지막에 이 2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야곱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도대체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것인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르우벤은요 참 똑똑한 자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야곱의 힘의 시작이었어요. 왜요? 장자였거든요. 그의 힘의 시작이었고 그의 맏아들로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도 부끄러움이 없는 전혀 쉽게 말하면 꿀릴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르우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르우벤이 탁월하지만 그렇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만 너는 그렇게 탁월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물의 끓음 같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이 르우벤을 표현한다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자가 이 내 힘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내 뜻, 내 힘,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르우벤의 모습이었어요.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 빌하, 종이었던 빌하를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를 낳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야곱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빌하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장자권이 그에게서 사라져요.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축복에 대해서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손을 나타내서 오른손에 므낫세를, 왼손에 에브라임을 손에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손을 어긋맞았다 그래요. 요셉의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 잘못 얹으셨어요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안다. 나도 그것 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장자가 복받은 것, 그리고 차자가 그 다음으로 복받는 것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걸 전하기 위해서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했던 모습입니다. 이 르우벤도 동일하게 분명히 장자로서 이제 아버지가 와서 축복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르우벤도 기대했을 거예요. 장자니까. 그래도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고 또 이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철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르우벤에게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이 르우벤의 모습은요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면 인간의 이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복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 르우벤이 도대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세겜의 하몰이라고 하는 이 족장의 이 눈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눈에 들어서 그 아들이 그를 겁탈해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몰의 족장, 그 족장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이 너무나 이 디나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결혼할 수 없다.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라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믿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성인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거예요. 폭염 수술을 하는데 가장 힘들 때가 3일째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가서 도륙을 합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륙해버려요.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 옵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요. 이 분노가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원수 갚는 것도 다 내 힘과 내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다 동일하게 어떠한 존재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했던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서 다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은 건가요? 다 전역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 그대로 시몬과 레위 지파는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시몬은요 나중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이
각 지파의 수를 셉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으로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파로서의 힘과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이 시므온 지파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살아있다는 내용을 사사기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에서는요, 시므온 지파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내용을 표현하면서 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 족속의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을 점령하러 나아가는데 너가 우리와 함께하면 너희가 얻어야 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우리도 너를 돕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상 보면요, 유다 지파가 싸우는 내용만 이 사사기에 나오지 시므온 지파가 싸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는 것은 같이 분배를 받아요. 1장 9절에 보면, 사사기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가 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지파의 땅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므온 지파가 그 땅의 일부를 분배받게 되어져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다 족속에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라지고 흩어져야 할, 그리고 저주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려야 할 이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가 어디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져서. 즉 우리도 동일하게 시므온 지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할 자들인데 누구 안에서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편입되어져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각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또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도요,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 흩어지는 것이 제사장의 그 지파로 세워지면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는 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흩어졌는데 그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려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제사를 주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지면 도리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회복되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에서는 이와 같이 마치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송아지 사건. 너무나 잘 알죠.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요? 저 모세가 지금 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 도대체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좀 뭔가 해결의 방안을 찾자.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면 아론을 향하여서 뭘 해요? 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송아지예요. 송아지 형상. 그 송아지 형상이 어떤 신의 모습이에요? 애굽에서의 신의 모습이었어요.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의 모습이 바로 그 송아지, 힘의 상징인 소의 모습,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봐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뜻은 이러하니 이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은 나에게 힘을 주시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대노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라서게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에게로 오라. 거기에서 누가 앞장서냐면 레위 지파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같은 형제들이 도륙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바쳐져야 하는데 딱 한 지파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대표로 바쳐질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로 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가 되어집니다. 드려졌다는 건 뭐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그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존재하는 지파, 살아있는 지파, 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들춰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춰냄으로 인해서 죄인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죠.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음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지금 자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시몬이나 레위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원수도 내가 갚아야 되고 내 힘으로 무엇인지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다 죽어야 할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참된 복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참된 복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를 나는 소망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도 진정한 복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땅 한 평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막벨라굴 하나만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샘플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징표로서의 모습이 막벨라 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야곱이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그곳에 내 선조들, 내 열조들이 들어갔던 그 땅에 나를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복이지 내가 요구하고 내가 얻어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쟁취해내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도 동일하게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야곱도 동일하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얻어내려고 쟁취해서 얻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자예요. 그런데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자기의 환도포가 부러지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이 세상의 것을 또 지금 현재 애굽에서 풍족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의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르우벤과 므낫세와 시므온과 레위, 이 시몬과 레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복된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라져야 할,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죄를 범했으면, 얼마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시몬과 레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도리어 그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내용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어요. 그래서 28절에서 49장 28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하면서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하였는데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저주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참 삶이 고단한 인생.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걸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복을 받아서 누린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들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들의 인생은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톱으로 켜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 죽든지 그런 죽음, 마지막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복의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좋은 복, 그래도 괜찮은 복, 마지막 복은 뭐예요? 편안하게 죽는 거. 그죠? 자다가 죽는 거. 참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잘 믿다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 걸까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회원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그냥 떵떵거리고 앞으로 평탄대로가 탄탄대로가 놓여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우리 쉬운 말로 꼬여버렸어요. 그 후에 그의 인생은요, 맨날 사람 만나면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에요. 돌에 맞거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내가 저놈 죽이지 않으면 나가 굶어 죽겠다고 하면서 40일 금식하며 죽이려고 준비했던 자들도 있었어요. 불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끊임없는 모함과 핍박.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본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함께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들을 함께 했고 동역해왔던 자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 버리는 모습이에요. 대만은 나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갔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 쓸쓸히 외로이 머물러 있는 모습. 디모데를 향해서, 야, 나를 위해서 겉옷 좀 갖다 줘. 마가 좀 데리고 와.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던 그 자가 복음의 전도자라고 오늘날 그렇게 칭송받던 그의 삶이, 실상의 모습들은 어떤 거였어요? 감옥에서 외로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어요. 과연 그들이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그러한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당당하게 뭐라고 해요? 자기가 감옥에 매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면서도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자기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각각의 분량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일까?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을까? 왜 어디를 가나 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저주받은 인생일 건가? 혹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며 낭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그 복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레위 지파가 그들이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을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복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세상의 복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복을 향해서 쫓아가는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진정한 복으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